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우리 주한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가 성모라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또 한 자리를 만들어서 성모의 자리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성모에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에게서 난 자예요. 그러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성모란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맞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를 지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거룩해졌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로 갈지라도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를 어머니라고 했는지 이제 말씀을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형제 자매 모친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자,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거, 최근에 학교에 이제 신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써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거 이제 관계 쓰잖아요. 그러면 딸이 그걸 이 학교에서 가져왔으니까 내 이름을 쓰고는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아버지라고 써야 돼요. 관계가 딸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모가 쓰면 어머니라고 써야 되고, 우리 이제 아들들이 쓰면 오빠라고 써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제 가족 관계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 가족 관계가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관계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관계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마시면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요, 한 번도 어머니라고 말씀한 곳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갖고 와보세요. 찾아갖고 오시면 상을 드릴게. 그 상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뭐 제가 줄 일이 없으니까 말 하나 마나 뭐 어쨌든 찾아오시면 그분이 원하는 상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한 군데도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곳이 없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신 구절은 나오냐면은 여자라고 부르신 구절은 나와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표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들도 없구나. 만약에 우리 사모가 아들아 예를 들어서 뭘 좀 시켰다고 합시다. 아들아 이걸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깃방맹이를 한방 내려치든지 연탄치기를 예전에는 이게 연탄을 썼으니까 어머니들 하나면은 연탄 갈다가 그냥 연탄치기 들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피해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니 어머니인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여자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요한이 기록할 때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야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고도 또 19장에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블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 이제 마리아가 셋이나 있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있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돌아라 던지면 마리아가 만들 정도로 그렇게 흔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요. 흔한 이름을 부르면요 돌아본 사람이 한 서너은 될 거예요. 우리 은서를 데리고 어디 가끔 가보잖아요. 그럼 뒤에서 은서야 누가 불러요. 그럼 쳐다보면 조그만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이름을 은서로 많이 지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조그만 애들 막 부르잖아요. 혼자 막 어디 가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 모인 여자가 지금 넷이잖아요. 4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이모가 있고 마리아의 자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마리아고 또 7귀신 쫓아내줬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가 참 많죠. 근데 자 여기 막달라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누구에게 누구를 보고 이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요한에게. 여기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한이 뻔뻔하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지칭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21장에도 그런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사랑 안 했겠죠. 왜? 요한이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바로 사랑의 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요한이 기록한 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자냐 봐라. 앞으로 이 마리아를 부양할 그런 일이 걱정이 되셔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 알잖아요.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맡겼는데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머니 맡겼는데 전도하다가 순교해버리면 그럼 어머니가 혼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라도 누구를 골랐어요? 오래 사는 요한이 늙어서 반모섬에 가서 평생을 저게 요한미션으로 쓰다가 죽고 그 전까지도 계속 살았잖아요. 늙어서 이제 그 유배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미리 알고 계신 분이라 어머니를 부탁해도 누구한테 부탁해요? 순교할 제자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제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자냐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자 여기 예수님은 자 여기도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죠. 왜 여자라고 부른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한 군데 더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사건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가시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건을 또 한번 좀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도 보이긴 하죠? 네. 자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그러사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왔는데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은 꼭 우리의 그 설 명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6월절을 지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가는 길에 당연히 뭐 얘도 있겠지 하고 하루길이나 갔는데 찾았더니 없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며칠이 걸냐면 사흘이 걸렸어요. 네, 여러분 여기 이것도 사실은 애표입니다. 애표. 예수님은 사흘 후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어디로 계신데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지금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마리아도 사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가 몰라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마리아는 알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사실 요셉도 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택해 하신 것을 천사가 이제 알려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경으로 인테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잉태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는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말할 때 지금 네 아버지가 근심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 성전에 있으면서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51절에 52절에 보면은 모치는 그 말을 마음에 뒀더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로 당연히 키우고 남편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신 연유로 이제 마리아는 새삼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거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뭐 예수님이 불효자냐 효자냐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였냐 이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과는 정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낚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받은 것처럼 많이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자 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부자 되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나요? 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물고기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물고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은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47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좋은 것은 어때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에 물고기들이 가나요? 천국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사람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있어도 그 중에서 어떤 물고기만? 좋은 물고기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고 153은 뭐냐? 한 분 하나님이 5가 부족수니까 부족한 사람을 3위로 일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7제자. 그때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7명. 12제자인데 몇 명만 갔어요? 7명. 그럼 7명만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되라는 이야기냐? 부자 되라는 이야기야.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으면 부자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은 누가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나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뭘 얻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럼 믿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아들을 보고 얻어요. 자, 믿는 자는 뭘 보고 믿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뭘 믿을까요? 그래,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또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 믿습니다 말하면 그 믿음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냥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믿으라 그래요? 왜 아버지를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 없느냐?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믿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데 아버지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이제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생은 아들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영생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믿을 때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들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을 때 나를 누구로 믿으라 그래요? 나를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로 또 27절 말씀 확인합시다.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이 책에도 이제 다들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그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셨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곧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나를 그로 믿으라고 했을 때 나를 누구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라고. 근데 물론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문제가 있다니까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순수한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혼합된 아들. 여기서 혼합됐다니까 막 믹서돼가지고 섞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전체가 다 그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누구란 이야기예요?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근데 또 예수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것을 또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몰라요. 아버지 아들로 관계는 아버지 아들 관계로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계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 물어보면 세 분 하나님들을 믿는 30만 교리 안 있는 자들은 다 하늘에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늘에? 지금 예수님 계신 이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 이 우리 하여금 지구 너머에 또 우주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공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와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로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말은 하나라고 하지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은 누구를 믿어야?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그냥 믿기만 해요.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형제자 못 친다고 했을 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그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죠. 누가 됐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요 개처럼 살죠. 개가 지 영역 표시한다고 전부 때마다 오줌 싸고 자동차 밖에도 막 쉬하고 다녀요. 그런 차들의 그 타이어 같은 데 이렇게 얼룩져 있는 거 그거 개들이 쉬한 자국이야. 비도 안 왔는데. 왜냐면 멈춰져 있으니까 그 지역은
누가 관할하는?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다른 개들은 접근하지 말하는 경고 표시로 거기다가 오줌을 싸놓는 거예요. 개들은 오줌 말고 오줌 싸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똥 먹잖아요. 보신 분?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시골에서. 도시에는 이제 밖에 풀어놓은 개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게 저 어렸을 때 급하면 얘들이 마당에 가서 일을 보거든요. 개들이 기다렸다는 집 다녀와가지고 먹어 치워버려요. 그런다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은 다 그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신성한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좀 그렇습니까? 뭘 사는 이야기인데 뭘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자, 우리가 술 먹으면 뭐 된다 그래요?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러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좋은 무대에다가 지나가다가 아무나 쉬하고 지가 개도 아닌데 왜 영역 표시를 거기다 하냐고. 또 먹었던 것을 다 개어내면서 콩나물 머리 씌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행동들이 사람으로서의 지금 적절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개 같은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뭐 된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언어 생활이 참 이상해. 좋은 것이면 다 갖다가 개를 붙이더만. 우리는 옛날에 나쁜 것에다 개를 붙였는데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개 이득 그러더만. 요즘 애들 표현이 그렇더라니까요. 이익을 봤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개 이득이래. 개 이득. 무슨 의미인지 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가야지 안 좋은 쪽으로 가야지 자꾸. 걔가 뭘 좋다고 딱 개를 붙여. 참 미안하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라. 그런 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쓰면은 친구들끼리 쓴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야,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 해야지. 그 좋은 말 앞에다가 그런 걸 붙이냐.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시해버리겠죠, 요즘 애들은. 근데요, 자,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계속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때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 앞에서 항상 여러분들도 좋은 말을 쓰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때 막말하는데 자기한테는 좋은 말 하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말로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그 증거가 좀 나타나야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따라올 텐데 말만 하니까 어때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가족이에요. 가족.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목사 아들이고 목사 자녀들이 구원받기 힘들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단에서 설교할 때 하고 집에 가서 행동할 때가 어때요? 다르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뀌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 저한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려고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집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녀들은 듣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완벽하게 다
다 한다는 말씀은 아직 못 드려요. 왜? 저도 100%가 된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생명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어디에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느냐? 고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웃기는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막 크게 웃어도 안 되고, 즐겁게 지내도 안 되고, 그냥 경건하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주간이에요.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온 이 성경에 일주일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일주일만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구든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고난 주간이에요.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지. 그게 문제라니까요. 절기에 따라서 그냥 이럴 때만, 그때만 좀 하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모든 절기에 별도로 뭘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는 주의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그러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천국이라는 장소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여기 물론 표현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도 장소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정된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이 지금 어떤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상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화가 났는데 그러면 심장 박동이 어때요? 막 빨라지죠. 근데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어때요? 평온해지고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안정제를 그런 사람들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자잖아요. 평온해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상태를 말하고 있다.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망하니까 그들은 시간을 물어봤어요. 또 그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망하니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제가 이제 여기도 해놨죠. 아까 17장 20절 말씀드렸어요. 이 천국은 생명의 상태. 아담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 이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이 생명이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하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아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륜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찾읍시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 창세 전을 또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영원한 때 전에 자기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느니라. 믿는 자가 자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두루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옮길 것이다예요. 이미 옮겼어요. 영생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생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상태가 내 생명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요 자매요 모체는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의 관계. 자, 먼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데, 형제는 누가 형제냐? 아버지가 같은 사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자연히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냥 본받는다니까 흉내만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으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기준이 언제라면 기준이 누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죠. 우리의 기준이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똑같이 되신 분이 여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누구처럼 거룩해지라 그래요?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아버지처럼이에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거룩하신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받기만 하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하고 결혼하시겠대요. 아버지가 우리하고 결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에도 다같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기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이유가 뭐예요? 남편 되시려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남편 되시려고.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표정들이 왜 아닌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아시는 분, 지난주에 그래요. 우리 백성한 성도가 열심히 적으니까 또 잘 들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이 뭘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 다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함이로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생명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네가 하나가 됐으니 이제는 그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지만 또 우리가 뭐가 되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친이 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친은 곧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아버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면 그 어머니는 누가 결혼해야 돼요? 아버지가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냥 예수라는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예수가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결혼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성경에 세 군데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본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기록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다 그랬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생명. 아내와 합하여 뭐가 나와요? 생명. 지난주에 들은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실 때 뭘 가지고 장가 드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시집간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남자는 장가두고 여자는 시집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시집간다는 이야기는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장가 드신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시느냐? 의와 공변내가 온천과 국리력인가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 드신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속성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 속에는 의와 공변내가 온천과 국리력인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결혼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자, 자식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 자식들하고 결혼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됨, 생명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겁니다. 왜 성경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느냐? 옛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의 성국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남편이 되셨다고 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만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옛 언약으로는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이제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자, 31장 또 33절로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 언약이냐? 옛 언약은 법이 어디 있었냐? 사람들 밖에 있었고 돌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니까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 밖에 있었고 말씀이 사람 밖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뭘 주느냐? 새 영을 준다고 그랬죠. 또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자, 아버지가 주신 생명.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신약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신이 신약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 물론 아들이 됐다고 바로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만, 잘한 자만 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해서 남편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장가 드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내놓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게 장가 드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곧 아버지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 것, 뭘 말씀하는 것인가를 아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밖에 있는 것은 실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말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만 실제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 이미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므로 그 생명을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꼬셨을 때 그 모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자매요 모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서 또 예수의 모친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내놓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령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